오늘 제목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을 볼까요? 성경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이란 건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볼 때에 나를 무엇을 보고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 존재인지 하나님은 보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그러니까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준처럼 우리를 본다면은 공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볼까요? 우리는 오감으로, 아까 오감을 작동해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오감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듣는 어떠한 청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자주 평가를 해요. 어떤 사람은 보는 시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요. 부드럽고 그리고 나긋나긋하고 어떤 따뜻한 언어를 하면은 참 호감을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센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입는 거나 뭐 신발이나 핸드백이나 뭐 몸 맵시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뭐 센스 있고 좀 화려하고 그러면은 또 호감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처럼 인간은 오감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오감이 없죠. 물론 하나님은 오감을 포함해서 뛰어넘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오감을 보고 우리를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보실까요? 우리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말할 때 항상 무엇을 말하면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봐요. 너의 화려한 옷을 버리고, 네가 쌓아놓은 뭐 돈을 버리고, 너의 뭐 못된 성격을 버리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의 오감과 관계되는 것, 오감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을 버리고 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루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무도 자기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걱정되는 생각, 불안한 생각 오면 버려야지 하면 딱 버려져요? 뭐 두부 자르듯이 버려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못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극한 상황이나 뭐 어떤 그런 때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갖고 있는 마음이나 이러한 형편 속에서는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스스로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도 여러분이 자를 수는 없잖아요. 겁나고 두렵고 아프고 끔찍해가지고 못하죠.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을 스스로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건 그게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예요. 내 생각은 나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품이다. 그 생각이 납니다.
따라해볼까요? 생각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작정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부패하여. 사람의 생각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 심판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거예요. 생각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내 생각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생각을 보진 않아요. 왜? 생각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겉으로 막 말하고 웃고 막 재밌게 하고 막 발랄해도 그 사람 생각은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어두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드러나는 모습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과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근본부터 악하다, 선하다. 몇 번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근본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것은 근본부터 악했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는 뭐였죠? 선으로 출발했죠. 근데 그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였고,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났어요? 밖에서 태어났을까요? 밖에서 태어났죠. 에덴 동산 밖에는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에덴 동산 밖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나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악하죠. 그런 육신은 이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지만 육신은 그의 영혼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왜요? 동정녀 마리아, 그죠? 육신의 씨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직접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부터 그분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선했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눴을 때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졸면 좀 깨워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오늘 이 말씀에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그렇죠? 이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어요? 못 가누어요? 못 가누죠.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비된, 그리고 힘이 다 빠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비된, 마비가 된, 그리고 힘이 다 빠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중풍병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냥 육적인 아픔, 그냥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을 내가 영접은 했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길 원하는데 내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된 거죠.
마음과 생각은 어때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건강한데 몸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답답한 거예요? 몸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셨는데 아우 답답해. 야 내가 좀 일 좀 하자. 내가 너 안에 왜 들어왔는데 나 일 좀 하고 싶어서 왔어. 근데 예수님은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일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주님 내가 일하는 거 도와주려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뭘까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기회를 주는 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요, 좀 쉽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손님을 내가 영접해서 접대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카페나 호텔을 경영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서비스직이잖아요. 그죠? 카페나 호텔이 다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내가 일하는 곳에 온 손님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카페에 대해서,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이 가끔 와가지고 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가게에 대해서, 호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죠? 이렇게 또 뭐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도들 중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을 어느 컨설팅 해주는 정도, 그냥 내가 하는 일, 뭐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컨설팅 해주는 거, 이렇게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컨설팅 해주러 오시는 분일까요? 그냥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요, 내가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했어요? 내가 영접하고 싶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지금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영접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셔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좀 해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 영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받아들인 거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지,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고기가 아침에서야 그것이
잡혔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가 바짝 엎드리면서 주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주님, 우리 함께 동업합시다. 2번, 주여, 나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어떤 거였어요? 2번. 그렇죠. 2번이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베드로가 감지한 거예요. 그게 오감이 아니라 육감, 영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영감에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생명이 내 앞에서 비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아우 주님 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나랑 동업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숨어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확 노출이 될까요? 당연히 비치고 거룩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의 숨겨왔던 속사람과 더러운 생각들이 악한 것들이 그분 앞에 노출이 되겠죠. 그분 앞에 노출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감히 영접할 수 있겠냐고요.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빛 앞에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분신 나같이 더러운 인간에게 함께 하셔는 안 됩니다. 제가 감당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접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럼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함께 살자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베드로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네 가지 원리를 뭐라고 하죠? 사형리. 사형리를 통해 대부분 많이 복음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전도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네 가지 영적 원리 참 좋아요. 복음적인 내용이 참 좋아요. 아쉬운 것도 있지만 좋아요. 근데 그것을 매일 나누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만약에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면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해서 따라하면은 우리가 선언해 주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영접 기도했다고 그 표면적인 기도를 따라한 걸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는 극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착각하게 돼요.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아니,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뭡니까? 베드로처럼 거룩하고 깨끗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한 줄 알았더니 사실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명목상 그냥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주님을 사실 내가 만난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나에게 오신 빛으로 오신 그 빛을 그제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입니까? 스스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했다면 그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갈 곳이 없는데 내가 영접해서 마치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거리의 노숙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결코 왕이신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은 노숙자이십니까? 아니, 그분이 거할 곳이 없어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내 스스로는 뿌듯하게 여기고 대단한 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진짜 무한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또 사망과 어둠의 그늘과 그 생각 가운데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주님은 거리의 노숙자가 아닙니다. 어디 갈 곳 없는 분을 주님 영접하니 제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치 예수님을 노숙자를 자기 집안에 영접해서 그 노숙자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내가 그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노숙자로서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노숙자가 우리를 섬기는 것과 왕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섬기는 것은 그 집 주인을 위해 섬깁니다. 그 주인의 기분에 맞춰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왕으로 섬기는 것은 그 집 주인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 집을 바꾸고 그 집 주인을 바꾸기 위해 섬기는 겁니다. 노숙자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나를 영접한 그 주인의 기분에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왕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영접한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우리 기분에 맞춰주거나 내 기분을 맞춰주거나 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노숙자는 내 기분을 어떻게 의식하거나 내 눈치를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그냥 영접한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영접한 그분은 내 안에 왕이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계시는 거죠? 주인으로서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고 주인이신 그분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준다는 게 어떤 걸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왕이신 주님의 뜻과 생각에 맞도록 나를 바꿔주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왕이신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은 나를 왕의 생각으로 살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노숙자 주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노숙자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모신 주님이 왕이시면 나는 왕의 성품과 능력을 누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모신 주님이 노숙자라면 노숙자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왕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나는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기초와 기본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성도들을 경험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의 중심은 내가 왕이었고 자기 뜻과 계획과 목적과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을 노숙자 취급하는 거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빛에 의해서 내가 항거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좋대, 복 받는데 그렇죠. 여기 몇 개 말씀 듣고 참 좋네 하면서 그냥 내가 주님 영접해야지 해서 그분을 내가 그냥 영접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전히 마음 중심은 내가 왕이고 주님을 노숙자 취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영감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영감이 발동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오감이 발동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사실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셨고 내가 그걸 알고 영접한 거예요. 야, 내가 널 이제 구원해줬으니까 내가 널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나를 잘 섬겨라. 이거는 세상 임금이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요, 대접받고 싶어 하고요, 일을 시키기 원하고요, 명령하는 걸 좋아해요. 세상 임금은.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내가 일할 거야. 어때요? 세상의 논리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세상의 논리는 내가 너 빚진 거 갚아줬지, 내가 용서해줬지, 내가 너를 구원해줬지, 야, 이제 날 제대로 섬겨봐. 그래서 세상 임금이 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 사단이 하는 거라고, 사단이. 우리 이런 말요. 은혜 같은데, 복음 같은데,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줬으니까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어떻게 충성해라. 부흥 강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격하니까 내가 그분을 충성해야지. 맞아요. 말 자체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충성. 내가 그분의 몸으로 사는 게 충성이라고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통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게 충성이잖아요. 우리가 영접한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분을 영접한 그 주님을 최고의 대우는 무엇일까요? 뭘 많이 갖다 드리고 막 시간과 물자를 투자해서 뭘 이렇게 신경 써주고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영접한 주님을 최고로 대우해 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 주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영접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차지함으로.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면 내 몸이 바뀌는 거니까.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싶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한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본문 속의 중풍병자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오던 습관대로 사는 사람, 그게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손을 떨고 다리를 절고 싶어서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라면 여러분 마음은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몸, 즉 여러분의 몸은 뭐가 되면 그게 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해 놓고 자기 마음과 자기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괜히 짜증내요. 마음이 무겁고요. 만사가 심란해지고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이게 본문의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이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럼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죠?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요?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죠.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무슨 약을 처방한 것도 아니고 주사를 놔준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마사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체조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너 왜 중풍병자가 되었어? 왜 병들었어?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고쳐줄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서기관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 서기관으로 통칭을 할게요. 이 서기관들을 이 시험 들었어요. 물론 시험 들었다고 하는 말은 없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문에는 악한 생각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시험이 들었다면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할까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내가 시험에 들으면 상대방이 그 시험 들게 하였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도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원인은 상대방이 제공했잖아. 그래서 내가 시험 들은 거지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럼 이건 근데 복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눈에 들보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가 알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었어요? 우리 그가 알고 예수님 믿고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다른 사람 티는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보만 커 보이는 거. 그거 알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모르고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그렇게 믿고 시작하면 됩니다. 함께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싫으면 예수님과 빠이빠이 해야죠.
내가 시험 들은 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물론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연자를 자기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물론 어떤 사람의 어떤 범죄나 허물이나 죄로 인해서 시험 들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나누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새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사단의 전략이나 괴력,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내가 여전히 잘 유지하고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생각한 악한 생각이 뭘까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신성을 모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건 아주 불경건하고 심히 죄악이 크다는 걸 말합니다. 아니 근데 주님 어떻게 했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모욕한 걸까요? 왜요?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감히 지금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내가 이제 고침을 받아서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니까 뭐래? 이게 뭐야?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감히 사람을 네가 죄를 용서하고 말고, 그죠? 만일 여러분 누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친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 따라갈 거예요? 믿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라도 그런 말 할 수 없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데, 무슨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노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교만한데? 이러는 거. 건방지네? 지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눈에는 아직 이 예수님이 뭘로만 보인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인 거고 나사렛 청년으로만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본 거예요? 오감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봤다는 거예요? 서기관인데 오감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저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네, 성경 가르치네 라고 하면은 받을 은혜도 우리가 놓치게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에는 당연히 인간의 일로만 본 것이고, 자기 신학의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자기 영감이 아니라 뭘로 보고 판단했다고요? 오감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했죠. 그러면 오감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영감이 없었겠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감으로밖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뭐 저래 라고 판단하고 맨날 죽이려고만 하고 핍박하려고만 했던 거는 한 번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감각이 작동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글로만 배웠단 말입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24시간 내에 성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오래되면 성경이 어떻게 찢어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뭐 분실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붓으로 계속 성경을 썼어요. 그게 주된 임무예요. 하루에 몇십 시간을 앉아가지고 쓰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게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글로만 배웠어요. 귀로만 하나님을 배웠을 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풍병자는 누구예요? 서기관이죠. 자기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놓고 하나님을 가리킨대. 진짜 치료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인 거예요. 진짜 일어나 걸어야 할 사람이 누군 거예요?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악한 생각은요, 원어로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병든 생각을 말해요. 근데 이 병든 생각은 이 포네로스가, 이 포네가 무슨 뜻이냐면요, 빛이란 생각이에요. 로스는 뭐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옷 봉제할 때 심리스, 심리스 옷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심리스가 뭐예요? 심이나 봉제선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죠?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리스라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포네로스라는 건 하면 쉽게 말하면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악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빛이 없는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빛이 없는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미워하고, 음란하고,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생각을 해서 악한 생각이라고 한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은 내가 악한 생각으로 산다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빛이 없는 이 생각, 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뭘까요? 무엇을 근거로 자기들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읽는 성경을. 24시간 파묻혀 살고 있는 그 성경. 항상 가까이 두고 있는 그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옳을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의 생각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현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게 진리예요.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진리라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성경의 근거, 신학의 근거를 두고 이랬다니 저랬다니 봐 이거잖아 저러잖아 해도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는 외면한 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의 틀, 조건, 그 테두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옳으네, 맞네, 틀리네 이걸 가지고 정죄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현재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서기관들은 자기들 성경을 좀 알고 있고 배웠다고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보는 건데 서기관은 성경의 글자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또 쓰기도 하고 그러실 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 빛을 받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빛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서기관들은 수십 년간을 성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통해 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빛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필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빛과 불은 같은 거라고 했죠. 예수님 시대에 전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빛은 어디예요? 불이에요. 불이 빛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일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있더라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마음이 뜨거워져야죠. 왜요? 자기들이 성경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말씀하시면 똑같이 뜨거워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현재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똑같이 마음이 뜨거워져야죠.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누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마음이 안 뜨거워지고 이거는 왜 그런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얘기 만날 땐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얘기가 성경에 나오면 마음이 뜨거워져. 근데 자기 생각과 좀 다른 얘기, 좀 불편한 얘기 나오면은 식어져. 그럼 이거 진짜 빛을 받은 겁니까? 이건 빛을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신 것은요, 판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그동안, 너희가 서기관이지 않냐? 성경과 가장 가깝고,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필사하는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없니?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 한 번도 너의 마음이 따뜻해져 본 적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좋아하시죠?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지금 이런 건데, 지금. 인간 이만수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 사랑하시죠? 그 성경에 대한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좋아하는 거지? 믿음이가 좋아한다고 했나요? 나의 사랑하는 제, 그죠?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니까 믿음이도 성경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죠? 부모님은 성경을 사랑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돌연변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한 가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는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을 텐데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있는 사람은요, 설교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같은 분이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서기관처럼 옳고 그름으로 듣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 속에 살면서도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생각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지 않는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빛이 없는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 깨닫고 여기저기서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생각을 하면 나는 악한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해요.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 더 쉬워요?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면서 근데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보다는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 더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다 은혜 받고 다 해요. 근데 우리만 지금 은혜 못 받고 있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배워서 그래요. 두리뭉실 넘어간 거예요, 목사님들 그동안 설교할 때에. 이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말이, 봐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일어나 걸어라라고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맞죠? 예. 근데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죄를 사한다고 말했을까? 이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좀 곰곰이 생각해 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것 좀 생각해 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여러분, 여기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풀려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마치 여러분 이게 중풍병자에게 해당된 말 같죠? 이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주님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 자신을 위한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말은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쉽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좋다, 잘되다, 바르다, 옳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게 어떤 게 쉽냐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옳은 기회겠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기회요? 예수님에게 어떤 기회예요? 예수님에게 그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로. 어떤 것이 옳겠느냐. 옳다는 말은 뭐냐면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알맞다. 즉 어느 것이 더 적합하겠느냐, 어떤 것이 더 알맞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걸어나는 걸 또 적합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도 적합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로 더 적합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럼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어. 너희들 하나님 되게 중요해 여기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란 목숨 걸고 믿는 너희들 아니겠냐?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어.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로 알고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되겠느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쉬울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야, 됐습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일어나 걸어라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사람을 볼까요? 병을 고쳐주는 신유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은사잖아. 훌륭한 선지자나. 아니면 이 당시에도 뭐 어떤 신통한 능력으로 병 고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아세요? 그 중에는 예수라는 인물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철수 영희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왜요?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늘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야 선지자야 하면서 마술 같은 거 마법 같은 거 버리면서 막 병도 고쳐주고 그런 능력이 그런 이상한 일들도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아유, 쟤도 옛날 10년, 20년에 나타났던 그 예수와 똑같은 그런 사이비 예수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어나라 걸어라 해가지고 병만 고쳐줬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아, 예수님은 더 신통한 능력이 있거나 훌륭한 선지자나 그냥 뭐 그런 마법사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에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역대 선지자도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은 아무도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잡힌 거였어요. 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과 말씀을 선포한 것, 그
그 말을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사기꾼이면 서기관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사람이고, 만일 진짜라면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서기관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주님이 이걸 말씀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적합할까? 나에게 더 적합하고 너희들에게 더 적합할까? 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게 되는 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는 이거예요. 그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중풍병자는, 특히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함께 이 두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만약에 하나님 그를 용서해 줬다면 그 중풍병이나 문둥병으로부터 풀어져야겠죠. 해방돼야겠죠. 그러면 병이 낫고 정상으로 돌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네가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두고 집으로 가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그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밖에 없는 능력과 선언인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는,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이 곧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입을 닥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봐요. 내가 죄를 사는 능력이 있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너희도 나를 나사렛 청년 예수 사람으로만 보지 오감으로만 보고 있지? 좀 영의 눈 좀 열어서 좀 봐봐. 육감으로 좀 봐봐. 영감으로 좀 봐봐. 라고 하면서 중풍병에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속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에 가락지도 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고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여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론상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잖아요. 왜? 자기 혼자는 못 움직이니까 나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합하여 예수님께 간 거 아닙니까? 뭐 지붕까지 뜯고 예수님 설교를 방해할 정도까지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중풍병자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보시고 얘기한 거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어. 네가 지금 나를 보러 왔다고? 그 친구들 불러다가 그 모습, 그 형태로 네가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일까지, 그 사건까지 저지르면서 네가 나를 보고 싶었어? 이미 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이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만난 게 죄사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은요, 중풍병자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자기 오감으로 자기 눈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왜요? 성경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좋아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 영혼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변화는 왜 감지 못하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각각 다시겠지만 서기관들이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둔감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둔감하다고 생각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자기들만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정리하는 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었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것은 날카로움이 아니라 풍성함을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날카로움이 아니라 풍성함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요,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예민한 것을 자꾸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착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것과 기질이 예민한 것은 다릅니다. 공부나 일하는 방식, 어떤 인간관계, 이것이 예민한 것과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 달라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열려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가까운 것, 친밀한 걸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감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영감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우리는 누가 만약에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가 나를 꿰뚫어 볼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를 분석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분석하고 날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운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하셨고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날카롭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은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셨잖아요. 12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때에도 그들을 날카롭게 대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결코 판단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그는 사실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을 뿐 사실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질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피곤한 기질이고 성격이고 자기도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질인 거예요. 기질이 그렇게 느껴지면 오래 머물 수는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풍성하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자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많이 알고 뭐 은사가 있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기질과 성격이 예민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진 않으시죠. 하나님이 다듬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자기 기질과 성격에 예민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절제가 일어나요. 자기 기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편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지만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그래서 날카로워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너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체험을 받으면 너의 영혼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거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다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